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앞에 데려다 주는데 아이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학교 가다 보면 아이의 친구가 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 아이의 친구와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 아이의 친구가 제 아이의 친구가 저를 이렇게 힐끔 보더니 이수한테 묻는 겁니다. 이수야, 너희 아빠는 출근 안 하셔? 갑자기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 아빠는 출근했는데 너희 아빠는 출근 안 하셔? 백수냐 이런 질문이 있죠. 그때 제 딸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아빠 목사님이셔. 이제 사무실 가실 거야. 바로 옆이야. 사무실 간다는 건 교회 사무실을 얘기하는 거고 그 아이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바로 옆이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빠 목사님이셔. 사무실로 가실 거야. 바로 옆이야. 그랬더니 그 질문한 이수의 친구가 갑자기 어머 좋겠다. 제가 그 부분에 좀 의아했어요. 얘는 뭐가 좋은 어머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좋은 걸까?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아니면 사무실이 가까워서 모르겠어요. 근데 좀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제 딸은 출근 안 하는 아빠, 사무실로 가는 교회로 가는 아빠, 그리고 목사님인 아빠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 친구는 어린 마음에 뭔지 모르지만 저는 안 물어봤지만 부러운 거예요. 어머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 하나님 아빠야, 항상 나와 함께 계셔. 우리 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누구에게라도 어떤 자리에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뭐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아빠셔, 아빠가 계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자리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복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의 정석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예수님의 기도가 정석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은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나 유사한, 아니 조금 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도자가 기도를 하러 갈 때 첫 번째 가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라는 별로 다르지 않은 내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빼고 2절을 가만히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먼저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우리 아빠, 이럴 수도 있고 똑같은 우리 아빠인데도 우리 아빠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2절에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자기 하나님을 주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종의 자리에 넣는 거예요. 종들이 종으로서 종들의 눈같이 기다리나이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고 자세인 거예요. 내가 마치 여주인이 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하면 이걸로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주인의 손가락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로? 종으로. 여러분,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종이 되어도 충분히 괜찮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라고 하셔도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렇게 가고, 근데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종으로서 이런 일이 생겨도 괜찮고
할렐루야. 저런 일이 생겨도 괜찮고, 종이 그거 따집니까? 종이 그거 염려합니까? 아니요. 주인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에 야 너 와. 그러면 뭐예요? 예 주님 하고 가는 거죠. 마지막까지 나를 종으로서. 근데 사실 내가 종이다 생각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종이 아니니까, 종이 안 되니까 마음에 안 들고 자꾸 갈등이 생기고 자꾸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곳에 힘든 일이 있지. 종만 되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뭘 그게 제가 염려합니까? 여러분, 종으로 살아갑시다. 종이 되어집시다. 근데 이 종은요, 알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종인데 어떤 종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종놈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는 나를 종의 자리에 넣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심정에는 뭐예요? 내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 자녀됨의 특권을 잊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놀라운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종의 자리에 넣는 거예요. 종인데 뭘 염려하고 뭘 고민하고 뭘 답답해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요, 종이라고 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더 종이어야 돼. 그럴수록 나는 더 종이어야 돼. 누가복음에 보면 무슨 종이라 그랬죠? 무슨 종? 무익한 종. 다 수고했지만 나 이만큼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 하고 저것 하고 다시 물 떠오라 그래도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나는 유익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당당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특권을 내가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종의 자리에 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 그대로 스며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늘에 계신 주여. 이건 말 그대로 하늘 보좌를 가지고 그곳에 앉으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그러니까 보좌에는 누가 앉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돼요.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자 밑에 내려와서 종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그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때에 나는 지금 내 삶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한 신학자가 표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 앞에 누가 서 있는지 알아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누가 서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의외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누가 서 있는지 그거 선명하게 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앞에 지금 하늘에 계신 주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서 계신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머리 앞에 바로 뭐예요? 주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눈을 딱 뜨면 어머나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내 눈앞에 하늘에 계신 주예요. 분명히 아무리 속일 수 없는 게 하늘을 어떻게 가립니까? 주님이 딱 앞에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푸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그 주님께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주님을 향하여, 그 바로 앞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소서. 당신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종이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시편은 압축적으로 딱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왜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냐면 죄인의 삶에는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딱 우리나라 말이 좋아요. 지금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는 게 뭐냐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부르다는 거예요.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영혼 안에 멸시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하는 게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런 조롱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배부르다는 게 넘친다라는 게 배부르다라는 표현입니다. 가득 찬 거예요. 거기만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 영혼이 또 목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멸시가 내 목구멍에 가득 찬 거예요. 음식물 많이 넣으면 목구멍에 꽉 차가지고 안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말들과 모습들이 내 목구멍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이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들어왔는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계속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근데 있잖아요. 의외로 사람들은요 그걸 말하지 않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상처 받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서로 상처를 안 주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분들은요 더 상처를 안 줍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그래요. 왜? 멀리 있어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문화가 강해가지고 정말 남의 집 숟가락 이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까워요. 가까이 가면 뭐예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내 마음 알아주겠지. 몰라요. 어머 저 권사님은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내가 말 안 해도 이 정도는 알아서 해주시.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제가 왜 모르느냐고 말하냐면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모르잖아요. 자기도 자기 마음 모르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줍니까? 근데 우리는 죄인은 기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아니면 이런 건 나를 계속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가 안 이루어지면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골맞어요. 사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계속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픔들이 계속 일어나고. 근데 또 있잖아요. 섬기려고 하면 더 욕을 많이 먹어요. 할렐루야. 신학교에서는 신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욕 먹는 거 해결하는 법도 좀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줘요. 섬기려고 하면 욕을 더 많이 먹어요. 이 시편 기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어려운 일들과 시끄러운 일들이 마음에 더 많이 생겨요. 왜 이런 갈등도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는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당신 왜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안 달라질 겁니다. 안 해줄 겁니다. 계속 그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끌려가야 됩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 사람한테 끌려다닙니까? 왜 그 문제에 끌려다닙니까? 상관없어요. 나는 내 하나님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목구멍에 찬 것을 다 토해내고 내 배에 가득 찬 것을 하나님께 그냥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 내 배가 욕으로 부르고 멸시로 부르고 내 목구멍이 가득 차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때 은혜를 베푸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영혼은 비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게 우리에게 오더라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인의 손만 바라보거든요.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것으로 이 사람은 가슴 떨리고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누가 우리 영혼을 채워준다고 그게 만족이 될 것 같습니까? 누가 이만큼 해준다고 그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잠깐은 되지만 결단코 그것이 만약 만족이 되어진다면 중독입니다. 그건 병이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잠깐 위로 도움되죠. 그런데 인간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만족되어질 때에 우리는 자유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을 욕하고 여전히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주죠. 그런데 내가 당당한 것은 그 사람하고 다 해결이 돼서가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보좌에 앉으시고 나는 그 손가락을 바라볼 때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고 그 자리만 보는 거예요. 예수노단을 창시한 로린 커닝햄의 그 간증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가 문희곤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 문희곤 목사님이 언젠가 그 로린 커닝햄 목사님을 보면서 한번 질문했대요. 나이도 많으시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집회를 하는데 이제는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만하시죠. 세계 어려운 지역도 점점 많아지고. 그랬더니 그 커닝햄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희곤 형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게 무슨 일이라도 나는 그 일을 할 걸세. 내 몸이 힘들어서, 위험해서, 답답해서. 아니요. 내 마음은 주인의 손을 보고 주인이 가라고, 주인이 일을 하라고, 주인이 원하신다면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게 예배든 청소든 뭐든 주인이 가라 한다면 나는 그 일을 할 걸세.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손짓하면 가는 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요, 하나님이 자녀만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 하나님이 자녀에게 그렇게 맡기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 복을 자녀에게 주셔서 함께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아버지와 아들로 딸로 누리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하고 내 배가 차고 내 목구멍이 차오르는 것 같아도 아버지에게 다 얘기하고 아버지 손 딱 붙잡으면 뭐예요? 두려움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세상에 쓰레기 같은 거 얼마나 많이 집어넣습니까? 근데 뭐예요? 나는 종의 자리에 딱 넣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가락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이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